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이게 나이가 먹었다. 근데 그런 좀 실망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도 많이 나이는 먹지 않았지만 이게 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그 느낌이 언제 드냐면 뭘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까먹을 때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나이가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한 이제 70대 중반 되신 분들인데 그런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다가 어느 날 그 부인께서 그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오신 거예요. 60년 만에 동창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글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동창회 가가지고 그 친구들 다 만났는데 보니까 다 할머니가 됐더라고. 그 어릴 때 그 여고생 머리 따고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안경 끼고 꾸부랑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옛날 교가 한번 불러볼까? 교가를?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말이지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내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교가를 다 불렀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먹어서 이렇게 머리가 좋냐고 기억력이 좋냐고 난리가 났다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한번 불러봐. 그래서 그 부인이 60년 만에 그 고등학교 교가를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아니 여기 반응이 굉장히 빠르신데 아직 못 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부른 게 교가 아니라 뭐예요?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교가를 부르지 않고요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 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어쩌면 우리 학교 교가랑 그렇게 똑같지? 뭐 교가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또 비슷비슷해요. 그죠? 다 잘 되라고 한 거죠 뭐. 근데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이런 교가나 국가나 뭐 군대는 군가가 있어가지고 그 정신을 담아 있죠. 정신을.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전통이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국보 1호라고 알려져 있는 남대문이 불탔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남대문이 불탔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 귀한 보물을 잃어버린 거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남대문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남대문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맨날 남대문을 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남대문 국민학교 불조심 어린이단 출신입니다. 그 70년대 한국에 대연각 화재가 있고 하니까 그 큰 화재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부터 불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줄 세워놓고 양동이 돌리면서 불 끄라 그러고 이런 훈련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이것 때문에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남대문이 없어진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남대문 국민학교를 다녔었구나. 그러면 그 학교도 교가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교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교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인터넷 찾으니까 요새는 인터넷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교가가 있더라고요. 학교 문을 나서 저 남대문은 장안을 지켜주는 서울의 대문. 이 다음에 우리들은 저 문을 나가 나라에 흩어져서 일을 한다네. 좋잖아요. 남대문을 나가가지고 나라에 흩어져서 일을 한다. 2절은 이렇습니다. 또 남대문 옆에 뭐가 있냐면 남산이 있잖아요. 나날이 푸르러 가는 저 남산 숲은 나날이 자라는 나라의 모습. 우리들도 이 다음에 푸른 숲처럼 이강산 삼천리를 단장한다네. 뭐
남의 학교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뭐 초등학교 때 내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우리 나가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가사도 잊어버리고 곡조도 생각나지 않고 뭐 다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 이 땅의 어른이 되고 이 땅의 일꾼이 된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기운 이 공동체의 뜻, 현재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지만 그들이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는 뜻깊은 마음이 모아져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전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전통이든 나쁜 전통이든 전통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좋은 전통이 있어서 이거를 잘 이어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명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도 명문 학교가 있고, 집안도 명문 가문이 있고, 나라도 선진국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통을 세워나가느냐, 어떻게 전통을 만들어 나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미국의 전통이 있어요. 아메리칸 트래디션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전통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토대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어지면서 중세에 많은 카톨릭 교회에서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쓰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교리를 바꾸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개신교가 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가치로 삼고 지금까지 그 신앙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개신교가 유럽에서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근검, 절약, 또 교육, 가정, 정직, 이런 거를 가치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은 이런 청교도의 정신 아래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와서 학교를 세워서 그때 만들어진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럼비아, 브라운, 이런 학교들이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학교를 세우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가 있는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교육시킨 공부하는 목사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의 정신을 받아서, 야, 미국 가면 신앙의 기쁨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미국이 어땠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게가 문을 열어요?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뭐 온 동네가 고요하죠. 모두가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청교도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전통이 사라지니까, 전통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국은 곳곳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항상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미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선서를 하는데 이 성경책을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펴고 선서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수십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3년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에 지금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대립하고 있을 때에 이 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소련과 이 중국이 막 일어나면서 한국에서 전쟁의 막바지에 이를 때에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펴놓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다는 그 다짐을 담아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것이, 이것이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전통이고 기독교가 그래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나 또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왕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라면은 시간대별로, 사건별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시대별로 또 사건별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시대별로 사건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은 다윗의 일생을 기록했고 역대기 하에 있어서는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그런 큰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해야 되었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 그런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역대하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솔로몬이 물려받은 왕위가 견고하여짐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솔로몬을
또 차 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명답을 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도 장수도 영광도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까닭은 자기가 지혜롭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때문에 또 재판해야 되고 송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즉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한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듣는 마음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그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는데 부와 존귀, 영광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대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에 짐꾼이 7만 명이고 벌목꾼이 8만 명이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3,600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루지 못한 것을 솔로몬이 이루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전통을 세우는 그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고 이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와서 그 재물을 태웠다라는 거죠. 이거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역사적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것인가? 이 성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솔로몬과 많은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22,000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 쓰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가치가 없어지고요. 죽고 나면은 내가 그토록 남겼던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가치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 전문직에 있다가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하는 아드님이 계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좋은 거 내려놓고 지금 사역하는 그런 자녀분들 계신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영광을 봤다면 어떻게 그런 데 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만이, 그들만이 누리는 그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이 땅 사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홀로 밤에 일어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내가 이것을 과연 이루어냈구나. 하지만 솔로몬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민이 그 안에 있었어. 그래서 그 밤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혹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묻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좋은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그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늘을 닫겠다 그러고, 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겠다 그러고, 왜 전염병이 돌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요,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정성으로 가꾸던 그 농작물들 다 빼앗겨 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염병이 돈다는 건요,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냥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의심하고 만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혹시 저분이?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갭이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생명이 사라지는 세상, 내 것을 빼앗겨버리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 멀어지는 세상,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몰라요. 내 것을 빼앗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총을 들고 들어오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 그럽니다. 국가별로 전쟁이 일어나고 부족별로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싸움들, 다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세상을 예고하시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래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럽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메마른 땅에 생명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라 그래요. 겸손해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악을 떠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분명히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전통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름다운 거,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악을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통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좋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뭐 그 한마디에 다 끝납니다. 뭐 다른 교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111년 됐어 그러면요 애게게게 근데 그 역사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111년의 역사가 어떤 전통을 담고 있었는가? 저희 교회에서 2004년도에 100주년 기념 책자를 냈죠. 여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제 100주년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화보를 만들고 하면서 그 역사를 정리를 쭉 했어요. 이제 그 역사 정리를 이제 그 맡으신 분이 우리 클레어먼트 신학교의 그 스티브 킴 교수님이 그 역사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6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가지 교회 모습이고 교회 특징이지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다. 별로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네,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사랑이 엄청 많죠. 근데 우리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신 분들 또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신 선배들은요
교회 사랑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한인 사회를 사랑하는 거고, 유학생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교민들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왜 사랑이냐, 어떻게 사랑이 중심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특징은 지혜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지혜, 그 이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요, 덕이 있는 교회다. 하나도 끄떡끄떡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혼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나무에 물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 주면요, 그 다음날 꽃이 피던가요? 나무에 물 주면요, 일주일 후에 열매가 맺히던가요? 아니에요. 나무에 물을 주면 주나 마나, 이물이 들어가나 마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고, 유학생들을 돕는 교회고, 또 장학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키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네 번째, 우리 교회는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민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먹고 힘을 합하면요, 막 일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그런 까닭 때문에 그래요. 라바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또 건물을 짓고 또 100주년 행사를 하고 110주년 행사를 하고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조용하신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마음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박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거죠. 마음의 고향이다. 고향은 머무는 곳이에요. 하지만 머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이. 고향은 한결같은 거예요. 고향은 어머니 품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다가가서 기대면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 김강진 목사님 이후부터, 우리 박진성 목사님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추구해왔던 선교적인 열정 있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역사를 기록한 목사님께서 본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특징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토대로 삼아야 되는, 계승해야 되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세운 신앙의 전통, 나라의 전통 위에 이제 솔로몬 시대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때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악을 멀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구나.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까?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 길영희라는 교육가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학교를 세우면서 그 학교의 교훈을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고 그 교훈을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죠.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상상수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무감독 시험제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앞에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시험을 보고 앞에다 놓고 나가는 그런 시험을 보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요,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다가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성실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를 만들었던 길영희 선생님하고 학교의 설립자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학생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정직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으로 내린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그런 가치관과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세상에 내보내면 그 학생들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요, 남들 같으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사는 의사, 힘겹게 사는 검사, 힘겹게 사는 사장, 힘겹게 사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셨겠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 우리 제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힘겹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편하게 쉽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힘겹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전통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라는 전통,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전통,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전통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올곧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되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힘겨운 인생, 어려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감내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